יברכך אדוני ואיש מלאכה. 할렐루야. 예,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 메레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영상을 하나 같이 공부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림 연상으로 배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대왕 목록을 우리 재미있게 그림 연상으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작은 지식이지만 알고 있으면 많은 유익을 주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요. 저도 한 20년 전에 어떤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 그림을 이렇게 오리는 기술을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파워포인트에 그림을 올릴 때 참 애를 많이 먹었었는데, 한 분이 이 그림을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붙이는 이런 어떤 웹을 하나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년 동안 이 그림을 오리는 이 기술 하나, 지금이야 일반화되었지만요, 그 당시로는 아주 좀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그림을 이용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또 이렇게 또 활용하고, 특별히 그림 연상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 어떤 하나 작은 것 같지만 하나를 우리가 깊이 알고 있으면 두루두루 이렇게 유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의 39명의 이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가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그림 연상법으로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의 순서를 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래 도표는 창세기부터 천지창조, 창세기부터 새하늘 새땅,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도표 한 장에 이렇게 펼쳐 놓은 그림입니다. 우리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성경을 가르치는 저를 위해서 이래 써서 만들어준 도표입니다. 자, 이 도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경의 역사가 쭉 이어지죠. 우리 오늘 이제 특별히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남북 왕조 시대, 이렇게 분열 왕국에 나타나는 39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그리고 한 15년 동안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정복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 340년 동안 사사들의 시대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드디어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1대 왕 사울이 등장하고 2대 왕 다윗이 등장하여, 특별히 다윗 왕 때는 12지파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이 되고 모든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섬기는 통일왕국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이 솔로몬에게서 이렇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지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하여 쭉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대 왕을 출발해서요. 그리고 19대 왕까지 이어지는 한 208년 정도, 한 208년 정도 이어진 이 나라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1대 왕 르호보암부터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20대 왕 시드기야 왕까지 쭉 왕위가 이어지는데 한 344년 동안 이어지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남북이 나뉘인 이 부분에 나타나는 39명의 왕들의 이름을 쭉 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자, 남유다는요, 1대 왕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요, 20대 왕 시드기야로 끝이 나고, 북이스라엘은 1대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대 왕 호세아까지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중복되는 이름들이 4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0명, 19명, 총 39명의 이 왕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 역대서나 또 열왕기서를 읽을 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워낙 많은 왕들이 등장하니까요. 또한 중복되는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중복되는 왕들이 나올 때에 이 왕이 남유다 왕인가 북이스라엘 왕인가 이제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제 혼동스럽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순서대로만 이 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순서대로만 외울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제를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왕국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중복되는 이름들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5대 왕이었던 이 요람은 북이스라엘의 그 9대 왕 요람과 이름이 같죠. 그리고 남유다의 6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샤와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는요,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었던 요아스와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17번째 왕이었던 여호아스는요,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인 여호아스와 이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들의 어떤 역사가 나올 때는 우리는 혼돈에 빠지는 거죠. 도대체 어느 쪽 왕이야? 라고 이렇게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연상법을 통하여 이 왕들의 이름을 외울 수만 있다면 그 전후에 나타나는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참고하면 이 중복되는 이 왕들이 어느 쪽 왕인지 우리가 쉽게 분별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그림 연상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잠시 개념을 잡고 우리 오늘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연상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뭔가 어떤 이름을 외우거나 또 어떤 물건을 또 이렇게 기억하거나 그리고 사건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친숙한 이 그림 위에다가 바로 우리가 외워야 할 그 대상들을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왕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청와대의 이 정문 앞 그림을 배경으로 하여서 우리가 외울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 둘, 왼쪽에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가운데에 하나, 둘,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요. 자, 좌측에 자, 둘, 그 다음에요. 또 중앙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우측에 하나 이렇게 해서요. 총 5개의 그림을 이 한 바탕 그림 안에다가 배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외워야 될 이름을 떠올릴 때 그냥 이름만 떠올리면 이렇게 바로 떠오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익숙한 어떤 바탕 그림에다가 우리 외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바탕 그림을 떠올리는 순간 거기 붙어 있는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익숙한 그림에다가 외워야 할 대상을 연결해서 외우는 방법, 이것을 그림 연상법이라고 합니다. 자, 원리는 그렇습니다. 한 그림 안에 5명의 이름이 들어갈 것입니다. 좌측에 몇 명요? 2명. 우측에 몇 명요? 2명. 그리고 중앙에 2명, 그리고 우측에 1명. 좌둘, 중둘, 우 하나. 이런 방식으로 한 그림에 5명의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0명을 외우려면 4개의 그림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했을 때 저 북쪽의 수도는 서울이고 남쪽의 수도는 부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북쪽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을 외울 때는요. 청와대의 그림, 이 청와대에 관계된 그림을 4개를 가져와서 5명씩 이름을 연결해서 총 19명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가 외우게 될 건지, 자, 이제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장의 사진이 바로 우리가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외울 이 그림들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이 청와대의 정문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청와대의 정문, 1번이 정문이고요. 2번이 숲길이고요. 3번이 분수대고요. 4번이 기자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5명,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요. 6, 7, 8, 9, 10. 그렇게 해서 또 5명.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에서요. 11, 12, 13, 14, 15.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림에서요. 16, 17, 18, 19. 이렇게 19명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 그림 안에는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 사진만 탁 뜨면 바로 스토리가 떠오르면서 이 외워야 할 왕들의 이름이 저절로 외워지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게 제가 4장의 사진을 연결해 놓았는데요. 우리 한 장 한 장씩 좀 이렇게 크게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서 이제 외우는 것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 뭐라고요? 예, 청와대 정문입니다. 청와대의 정문 그림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청와대의 숲길입니다. 청와대의 숲길. 자, 청와대 숲길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예, 청와대 분수대입니다. 청와대 분수대. 그리고 네 번째가 청와대의 기자실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자, 네 장의 그림을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다 이렇게 그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청와대의 정문. 청와대의 정문에 우리가 이제 5개 그림을, 왕들의 이름을 연결할 거고요. 두 번째가 청와대 숲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와대 분수대.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청와대의 기자실입니다. 자, 요 4장의 그림을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왕들의 이름을 외우는,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북이스라엘의 스토리는 뭐냐면요. 이 여자 국회의원 한 명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 청와대 안에 햄스터를 잡으러 들어와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중심해서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좀 지위가 높은 여자 국회의원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이 청와대 안에 햄스터를 잡으러 들어와서 생기는 일을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왕들의 이름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왕이 누구냐면요. 자, 정문이니까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한 왕이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하면서 등장하냐면 여로보아, 여로보아라고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첫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지금 이 경비원, 왼쪽에 있는 경비원의 머리 위에 이렇게 올라타 있죠. 그러니 이 경비원의 그 마음이 편안할까요? 답답할까요? 위에 누가 무거운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답답하겠죠? 그래서 나 답답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 답답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요, 누구냐면 저 기와 지붕 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주를 타고 있습니다. 원래 경비원이 5명이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어디 갔나 했더니만 이 근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실력을 한번 뽐내려고 외주를 달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봐, 아싸. 자, 뭐라고 한다고요? 봐, 아싸. 한번 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뽐내면서 아싸, 아싸 그러면서 이렇게 외주를 탑니다. 봐, 아싸. 자, 이게 세 번째 왕이죠. 그러자 밑에 경비를 쓰고 있던 이 동료들이 잠시 뒤를 흘끗 쳐다보더니만은 에라이, 아니, 근무 시간이 뭐 하는 거야? 에라이 하고 이렇게 비웃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경비원이 이 머리를 돌릴 수도 없고 뒤에서 또 앞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자기 빼고 무슨 일을 꾸미는가 싶어서 자기는 왕따 당했다는 기분 때문에 기분이 시무리해졌습니다. 기분이 어떻다고요? 시무리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정문이니까요. 어떤 말을 한다고요? 여로보아라고 하는 여로보암 왕이 등장을 하고요. 머리 위에 타고 있으니까 기분이 어떻다고요? 답답하죠. 그래서 나 답답해. 그리고 자, 경비원 한 명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저 기와 지붕에 올라가서 뭐라고 뽐내면서 줄을 건넌다고요? 봐, 아싸. 봐, 아싸. 그랬죠. 자, 그러자 밑에 있던 동료 경비원이 뭐라고 비웃었어요? 에라이. 엘라이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경비원은 자기가 왕따 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기분이 어떨까요? 시무리해졌습니다. 시무리. 자, 이렇게 첫 번째 그림에서 5명의 왕을 외웠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자, 청와대 이제 숲길로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 국회의원이 자녀들을 데리고 햄스터를 잡으러 정문을 통과해서 이제 숲길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빠가 햄스터가 저 나무 위에 있나 싶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자꾸 올라가면 미끄러져 내려오고 올라가면 미끄러져 내려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던 동생이 오빠 다리 오므리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다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므리.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므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있을 줄 알았던 이 햄스터가 저 밑에 앉아있던 이 여동생의 발밑으로 이렇게 햄스터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꼬마 여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입을 막으면서 아합 하고 놀라는 표정입니다. 어떻게 놀랐다고요? 아합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와대에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누렇게 죽어 있는 나무가 하나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로운 나무를 하나 이렇게 심었는데요. 이 나무를 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나무가 하나 죽었는데 어떤 나무를 심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이 아카시아 나무를 참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자니 아카시아보다 더 향이 좋은 나무가 있다던데 그 나무를 좀 심지요. 그래서 그 나무가 뭡니까? 물으니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자, 아카시아보다 더 향이 좋은 무슨 나무요? 아카시아 나무를 심으세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중앙에 아카시아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 국회의원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이 막내 아이는 너무 어려가지고 이 요람에다가 이 햄스터를 같이 잡을 수가 없어서 요람에다가 뭐에다가요? 이렇게 누웠다고요? 요람에다가 누워서 이 아카시아 나무 밑에다 그늘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 시끌벅적하자 안에 있던 경비대장이 뛰어나왔습니다. 경비대장이 뛰어나와서 누가 이렇게 밖에서 떠드나 하고 이 아이들을 혼내려고 뛰어나왔는데 보니까 이거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이 여자 국회의원이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여자 국회의원이 얘들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경비대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후하게 대접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후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대 왕, 7대 왕, 8대 왕, 9대 왕, 10대 왕이 이렇게 외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나무에 올라간 오빠가 자꾸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뭐라고 밑에서 동생이 외쳤다고요? 오빠, 오므리, 뭘 오므리라고요? 다리를 오므리. 그래야 안 미끄러지니까요. 그런데 위에 있을 줄 알았던 햄스터가 바로 밑에 앉아있던 여동생 발밑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아합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 가운데 나무가 누렇게 죽어 있죠. 대통령이 어떤 나무를 심으라 그랬습니까? 아카시아보다 향이 더 강한 아하시아 나무를 심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자 국회의원에게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 이 막내 아이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다 담아서? 요람에다가 담아서 바로 아하시아 나무 그늘 밑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자 경비대장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혼내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 자기보다 아주 지위가 높은 여자 국회의원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공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좀 잘 부탁합니다. 하니까 경비대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후하게 대접하겠습니다. 후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예후라는 이 왕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분수대입니다. 자, 햄스터를 잡다가 이제 나무 위도 올라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또 땀도 흐르고 해서 분수대에 잠시 쉬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 하늘에 보니까 앵무새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앵무새가 한마디밖에 못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요아스 하면서 계속해서 요아스 고개를 흔들면서 요아스 그렇게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주인의 이름이 요아스였나 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 동상이 하나 있죠. 한 명이 앉아있는 동상이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요아스. 맨날 어디 올라갔어요. 등산복을 입고 등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데부터 올라가서 손을 이렇게 V자로 딱 한 다음에 요아스. 자, 내가 왔다. 여기 왔으니 사진 한번 찍어라. 요아스. 그렇게 얘기하는 요아스 왕이 12번째로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문에서 봤던 여로보아라고 했던 여로보암 2세, 두 번째 똑같은 이름의 여로보암이 등장하죠. 그래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로보아라고 또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가족 동상이 나오죠. 이 가족들도 햄스터를 잡으러 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햄스터를 잡으러 다니다 지쳐가지고 이제 돌아갈 시간인데 이 가운데 있는 이 꼬마 아이가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나 목말해줘, 나 업고 가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빠도 뭐라 그러냐면 얘야 나도 너무 힘들다, 그냥 서가라, 그냥 네가 서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하라고요? 그냥 네 발로 서가라. 그래서 스가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이 다른 나라에서 후궁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자, 후궁들을 데려와서 여기에 거처하게 했는데요. 이 후궁들은 이 여로보암 2세를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말을 배웠습니다. 샬롬이란 말을 배웠어요. 안녕하시라고, 평안하시라고. 그런데 이 이방인이 되놓으니까
샬롬 발음을 잘 못하고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살룸, 살룸 그렇게 인사했답니다.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살룸, 살룸.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5대 왕 살룸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햄스터를 잡다가 지쳐서 분수대 앞에 좀 바람을 쐬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서 앵무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오직 한마디만 한다 그랬죠. 뭐라고 한다고요? 요아스, 요아스. 자, 주인의 이름이 요아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산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 이 동상 위에 올라가서 V자를 그리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요아스, 요아스. 자, 그 다음에 13번째 왕, 저 봉황 위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외친다고요? 여로보아, 여로보아. 자,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밑에 가족 동상이 있죠. 이 햄스터 잡으러 온 사람들인데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다리가 아파서 아빠 나 업어줘, 아빠 나 목마르줘 하니까 이 아빠도 지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서가라. 그냥 네 발로 서가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여로보암 2세의 후궁들이 있었는데요. 이방 나라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말을 아직 다 배우지 못해서 그 왕에게 평안하라고 살롬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발음이 잘 안 돼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살룸, 살룸. 예, 이렇게 해서 15대 왕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또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기자실입니다. 자, 기자회견실인데요. 지금 이 가운데 서 있는 이 여자, 이 대변인이 하가되게 났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이 중요한 장소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햄스터 잡는다고 막 휘젓고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이 여자가 화가 나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무나 햄스터 잡으러 들어오면 됩니까? 자, 뭐라고 외쳤다고요? 아무나 햄스터 잡으러 들어오면 됩니까? 그래서 무나 햄스터 잡으러 들어오면 됩니까? 라고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바로 이 여자 대변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조선족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이야. 안 돼, 가이야. 소리 그렇게 치지 마. 라고 이 조선적인 이 아버지가 이 딸 이름이 가희였나 봅니다. 그래서 가이야. 안 돼, 가이야. 그래, 소리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뭐라고 했다고요? 가이야. 안 돼, 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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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요 벽 뒤에 카메라맨이 있는데요. 이 카메라맨은 이 여자 대변인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딱 보니까 이 여자 대변인의 배가 이렇게 똥배가 나와 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가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네. 라고 속으로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비웃었다고요? 배가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네. 예, 여자가 똥배가 나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배가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네 하고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카메라맨이 바로 뒤에 있는 카메라맨의 동생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동생도 조선족이어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잘했어 세야. 자, 세아라는 말은 이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했어 형. 그렇게 말 잘했어 이러는데 세야. 좋아 형아. 세야.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좋아 형. 잘했어 형. 세야 이렇게 외쳤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햄스터 잡는다고 온 청와대를 휘젓고 다니니 이 대변인이 화가 나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아무나 햄스터 잡으러 들어오면 됩니까? 무나 햄스터 잡으러 들어오면 됩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조선족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안 돼, 가이야. 그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가이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대변인과 원수 관계였던 이 청년이 카메라맨이 뭐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고요? 배가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네. 배가 나와가지고. 자, 그러자 이 소리를 알아들었던 조선족 동생이 뭐라 그랬어요? 세야. 잘했어, 형.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지금까지 우리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11명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모아서 한번 우리 왕들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의 그림을 한데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이 어디였었죠? 정문이었었죠. 자, 일대 왕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열어보아라고 외쳤고요. 그래서 이 머리 위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 경비원이 기분이 어땠다고요? 나 답답해라고, 아 답답해, 나 답답해라고 외쳤습니다. 자, 세 번째 왕은요, 바사. 자, 전직 외줄타기 직업을 가졌던 이 사람이 뭐라고 뽐을 냈다고요? 바아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던 동료들이 에라이, 뒤로 돌아보면서 에라이라고 비웃었죠.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이 경비원이 혼자 왕따 된 줄 알고 기분이 어땠다고요? 시무리해졌다 그랬습니다. 자, 나무 위에 햄스터를 잡으러 올라간 오빠가 자꾸 미끄러져 내려오자 밑에 있던 동생이 뭐라고 외쳤어요? 오므리, 오빠 다리 오므리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있을 줄 알았던 햄스터가 바로 밑에 있던 여동생 발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이 여동생이 입을 막으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합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청와대에 나무가 하나 죽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어요? 아카시아 향보다 더 강한 향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나무를 심으시오. 그렇게 말했고요. 자, 여자 국회의원의 이 막내 아들은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디 담아서? 요람에 담아서 이 아카시아 나무 밑에 두었다. 자, 경비대장이 뛰어나와서 아이들을 혼내려고 했는데 이 여자 국회의원이 자기보다 직급이 높아요. 그래서 여자 공무원이 아이고 우리 아이들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하니까 예, 후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예, 후하게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자, 이제 날씨가 더웠는데 땀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땀을 식히러 분수대로 왔습니다. 근데 하늘 위에서 누가 날아다녔죠? 앵무새가 뭐라고 하면서 요아스 라고 하면서 앵무새가 날아다닙니다. 11대 왕이죠. 자, 그 밑에 동상 위에 어디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이 왕이 올라가서 V자를 그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스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황 위에 또 이 여로보암이 올라가서 여로보암이라고 또 외칩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여로보암 2세다. 우리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고요. 밑에 가족 동상에서 있는데요. 이 아이가 아빠 나 업어줘 목말해줘 하니까 나도 다리 아프다. 그냥 스가라 라고 외칩니다. 자, 여로보암 2세에 후궁들이 있죠. 근데 이방에서 와서 샬롬이라고 인사해야 되는데 혀가 잘 안 돌아가서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샬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대 왕 기자 브리핑실입니다. 대변인이 화가 났습니다. 햄스터 잡는다고 막 아이들이 들어와서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아무나 햄스터 잡으러 들어오면 됩니까? 아무나 햄스터 잡으러 오면 됩니까? 라고 외치니까 앞에 있던 조선족 아버지가 부가이야 안 돼 가이야 너무 큰 소리 치지 마. 그런데 옆에 보고 있던 이 카메라맨 이 대변인과 원수지간이었던 이 사람이 여자의 똥배를 보면서 뭐라고 비웃었다고요? 배가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동생이 호세야, 잘했어 형아, 호세야 라고 외쳤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이름을 외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남쪽에는 어떤 사진들을 우리가 이용한다 그랬죠? 예, 남쪽이 수도는 부산이다라고 가정하고요. 남쪽 부산의 대표적인 장소들은 해수욕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수욕장 4군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자, 무슨 해수욕장이라고요? 예,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자, 송도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가 외우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왼쪽에 하나, 둘, 그 다음에 가운데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우측에 하나. 그래서 좌둘, 중둘, 우하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5명의 왕을 외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장소가 어디라고요?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예. 자, 부산에 사시는 분은 우리가 쉽게 이 그림이 머리에 들어올 텐데요. 자, 어쨌든, 이 그림을 자꾸 보다 보면 익혀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송도 해수욕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요. 강알리 해수욕장입니다. 강알리 해수욕장. 예, 강알리 해수욕장. 자,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강안대교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근사한 다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안대교를 중심해서 왼쪽에 저 다리 위에 하나, 요 바위 위에 한 명, 그 다음에 요 탑 위에 이 꼭대기에 하나, 그 다음에 바다에 한 명,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이 빌딩 꼭대기에 한 명, 이렇게 해서 5명을 여기서도 우리가 외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냐면요. 예, 누리마루라는 곳입니다. 자, 우리 해운대에 가면 동백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백섬 그 뒤로 돌아가면 섬 안에 이 누리마루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해운대 누리마루를 중심해서 요 왼쪽에 요 난간 위에 한 명, 자, 난간 위에 한 명, 그리고 난간 중앙에 한 명, 그리고 가운데 정자 꼭대기에 한 명, 정자 밑에 한 명, 그리고 이 누리마루 이 안에 한 명, 이렇게 해서 5명의 왕을 외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장소 어디냐면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자, 송도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왼쪽에 산 꼭대기 위에 한 명, 그리고 요 밑에 바위 위에 한 명, 그 다음에 요 백사장에 한 명, 이렇게 해서 둘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건물 안에 한 명, 이렇게 해서 5명의 왕 이름을 여기서도 우리가 외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 그림 한 그림을 통해서 왕의 이름을 외워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라 그랬었죠? 예, 송도 해수욕. 예, 맞네요. 송도 해수욕장이었네요. 자, 송도 해수욕장에,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에서요. 자, 송도 해수욕장에 우리 남유다의 첫째 왕 솔로몬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알지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런데 르호보암이 자책감을 가졌습니다. 나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렸어 하고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라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지금 난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그러는데 하늘에 있던 이 솔로몬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이 아비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아비야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외쳤습니다. 죽으면 안 돼, 아비야 내 잘못이야, 너 잘못 아니야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 죄가 아니라고?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러면 내가 죄책감 느낄 필요 없구나 하고 다리를 건너면서 아싸 내 죄가 아니래, 아싸 내 죄가 아니래 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뭐라고 했다고요? 아싸 내 죄가 아니래, 아싸 내 죄가 아니래 그랬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가보면요, 이 바닷가 밑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할머니 아주머니들이요, 여기다가 이렇게 명태 대가리를 갖다 놔두고 소주병을 갖다 놓고 여기서 이 용왕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왕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를 잡으려고 살금살금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조심해서 가서 잡아야 되는데 이 오른쪽 산에서 떨어져 내린 이 낙엽이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냥 그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나냐면 사밧. 무슨 소리 났다고요? 사밧 소리가 나서 그냥 들켜버려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이
사밧사밧 요사밧. 자, 무슨 소리가 났다고요? 낙엽 밟는 소리. 사밧사밧 요사밧. 자, 이 요사밧 왕이 우상 숭배자를 잡으러 갔다가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사밧 왕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를 잡으러 갈 때 실은 아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같이 데리고 갈 수는 없고 어디에다 담아서 요람에다 담아가지고 저 위에 나무에다 다 걸어놓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1대왕 르호보암, 2대왕 아비야, 셋째 왕 아사, 넷째 왕 여호사밧, 다섯째 왕 요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바닷가는 성도 바닷가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리지요. BC 930년에. 그러자 르호보암이 자책을 하면서 나 같은 거 죽어야 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아비야, 네 죄가 아니야. 아비야, 네 죄가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아비야가 기분이 좋아져서 아싸, 내 죄가 아니래 라고 이 다리를 건너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합니다. 자, 저 밑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었는데 우상 숭배자를 잡으러 사밧사밧 낙엽 소리를 내면서 가는 왕이 있었죠. 무슨 왕이라고요? 여호사밧. 사밧사밧 여호사밧.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너무 어려서 같이 못 내려가고 요람에다가 담아서 나무 위에 이렇게 걸어놓고 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5명의 왕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 여기는 바로 강알리 해수욕장입니다. 강알리 해수욕장. 자, 강알리 해수욕장. 자, 우리 강알리 해수욕장인데요. 강알리 해수욕장에, 잠시만요. 자, 강알리 해수욕장에, 자, 강알리 해수욕장이 왔습니다. 강알리 해수욕장인데요. 강알리 해수욕장에 저기 그 강알리 해수욕장의 강안대교에 너무 이렇게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저 강안대교 위에다가 나무를 한 그루 심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자 이 공무원이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맞다, 청와대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자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우리 시장님이 강안대교 위에 나무를 한 그루 심으라는데 뭐가 좋을까? 그러자 친구가 그 좋은 나무가 있어. 아카시아 보다도 더 향이 좋은 나무가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 그 아카시아 나무 심으면 돼 해서 뭘 심었다고요?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 왕이 있는데요. 딸이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 낳겠지라고 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고, 이제 아들이 나온 게 아니라 또 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탄을 하면서 딸이야, 딸이야, 딸이야. 이 남자아이를 달라고 했는데 또 딸이야, 또 딸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딸이야, 또 딸이다, 딸이야. 이래서 딸이야, 딸이야. 그래서 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8대 왕은요, 저기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그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왕이 있었죠. 그래서 동상에 올라가서 V자를 그리며 여호와스, 또 여호왔다고, 여기 왔다고 여호와스 했던 왕이 이제 남쪽에도 이렇게 내려왔네요. 자,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스라고 또 이렇게 V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호와스와 같이 또 남쪽으로 내려왔던 동료가 한 명 있는데 이 동료 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벌써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바다에 내려와서 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따라고 소리치는 이 친구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 샤워하러 내려올 걸 하고 요아스 왕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아마 샤워하러 내려올 걸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저기 저 건물 위에 저 높은 빌딩 위에서 만안경으로 딱 보고 있는 왕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면서 보고 있냐면 우시야 좋네.
위에 올라오니까 웃시야 좋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10대 왕 우시야까지 봤는데요.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이 저 위에 강한대교에 나무를 하나 심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 담당 직원이 청와대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서 어떤 나무 심었다고요? 아카시아보다 더 향이 좋은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 딸이 많던 이 여자 왕이 이번에 아들 낳으려고 기대하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딸이야, 또 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딸이야, 딸이 나왔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높은 곳에 올라가기 좋아하는 왕이 있죠. V자를 그리면서 요와스 했는데 같이 갔던 또 친구 왕이 먼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샤워를 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마 샤워하러 내려올 걸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오른쪽 이 빌딩 꼭대기에서 만원경을 가지고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왕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면서 바라보나요? 우시야 좋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대 왕부터 10대 왕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장면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소는 어디라고요? 여기는 해운대 바닷가 옆에 있는 동백섬에 있는 누리마루입니다. 자, 누리마루를 중심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왕들 또 우리가 외워보겠습니다. 자, 한 왕이 난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담 무너진다 하고 이렇게 짓궂게 장난을 칩니다. 요담 무너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밑에 같이 갔던 동료가 스트레스 받아. 좀 그만해. 스트레스 받아. 자, 뭐라고 했다고요? 스트레스 받아. 자, 요담 무너진다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겁을 주니까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하면서 그만하라고 외칩니다. 자, 11대 왕이 뭐라 그랬다고요? 요담 무너진다 하니까 밑에 12대 왕이 스트레스 받아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13대 왕. 자, 이 한 왕이 저 뾰족한 데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왕이 있었죠. 그래서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기도 잘 들어주실까 싶어서 정자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기도했던 이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오래 뾰족한 데 앉아 있다 보니까 엉덩이에 종기가 생기고 뭔가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있던 이 아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뭐 났어요? 엉덩이에 뭐 났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다고요? 엉덩이에 뭐 났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마지막 15대 왕은요, 저 누리마루 안에서 회담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드 먹고 합시다. 시간도 많이 됐는데 우리 간식으로 아몬드 먹고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대 왕이 난간 위에 서서 뭐라고 외쳤죠? 요담 무너진다. 누구를 향해서요? 저 밑에 난간에 앉아있는 자, 이 친구 왕에게 이렇게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러자 이 친구 왕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스트레스 받아. 좀 그만해. 스트레스 받아.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자 꼭대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너무 오랫동안 뾰족한 데 앉아 있다 보니까 자, 엉덩이에 종기가 생기고 뭐가 났어요. 그래서 밑에 있던 이 아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뭐 났어요? 엉덩이에 뭐 났어요? 라고 외쳤답니다. 자, 누리마루 안에서 회의를 하던 대통령들이 있었는데요. 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아몬드 먹고 합시다. 자, 시간 많이 지났으니 아몬드 먹고 합시다. 그렇게 외쳤답니다. 15대 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송정해수욕장이라는 곳입니다. 자, 송정해수욕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 산 위에 자, 지금 이 송정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자,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눈에 갖다 대면서 이렇게 외치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 좋네. 자, 요시아 좋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요시아 좋네. 아까 10대 왕이었던 그 왕은 위에 올라가서 말한 경우로 웃시아 좋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요시아 좋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밑에 바위 위에 앵무새가 한 마리 날라와 앉았네요. 어디서 봤던 앵무새죠? 저 북이스라엘에 저 청와대 안에 분수대 저 왼쪽 하늘에 있었던 앵무새죠. 자, 이 앵무새가 날라와서 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요아스. 자, 멀리도 날아왔습니다. 그죠? 요아스라고 하면서 이 바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다에 보면 이 아주 나이 어린 젊은 부부가 이렇게 와서 뭔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이 부부가 지금 일찍 결혼을 했는데 돈을 벌지를 못해 가지고 이 송정에서 살았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송정에 가서 김을 주워 가지고 팔아서 우리 생활비 합시다 해서 바닷가에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부인이 떠내려오는 김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뭐라고 외치냐면 여보야 김이라고 외쳤습니다. 자, 여보야 김, 나 김 주웠어 하고 기뻐하니까 그 남편 되는 이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더 기뻐서 큰 소리 치면서 여보야 긴, 나는 더 긴 김을 주웠어 하면서 요야 긴이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게 사랑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여자 이름이 우리 드라마에서 나왔었는데 아주 이렇게 좀 강교하고 사악하게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는 기억은 잘 못하겠네요. 아마 이 여자 이름이 미실이라고 그랬었나요? 이 사람이 이 젊은 두 부부가 노는 걸 보면서 사랑놀이를 하는 거 보면서 곧 시들기야. 그 사랑 오래 못 가. 시들기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곧 시들기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 풍경을 보면서 뭐라고 했었다고요? 요시아 좋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쪽 저 청와대 분수대 위에서 날고 있던 앵무새가 이렇게 내려왔죠. 자, 뭐라 하면서 앉아 있어요? 요아스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부가 있었죠. 자, 김을 주스러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인이 김을 주셔서 뭐라고 남편한테 외쳤다고요? 여보야 김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남편은 더 긴 것을 주었죠. 그래서 뭐라고 외쳤어요? 여보야 긴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의 사랑놀이를 보고 있던 이 여자 미실이가 뭐라고 외쳤어요? 시들기야, 오래 못 가. 그 사랑 시들기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명의 남유다의 왕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 다 함께 모아가지고 한번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했던 20명의 왕들을 우리 함께 다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해수욕장이 어디였었죠? 예, 송도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에서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나라가 나뉘었다라고 자책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솔로몬이 하늘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아비야, 네 죄가 아니야. 아비야, 네 죄가 아니야. 내 죄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자책감에서 벗어나서 기분이 좋아서 아싸, 내 죄가 아니래 라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이 자기 백성을 잡으러 간 왕이 있었죠. 그런데 그만 낙엽을 밟아서 사밧 소리를 내는 바람에
그냥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사밧 소리를 내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잡으러 내려갔던 왕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사밧. 여호사밧. 여호사밧 왕은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요. 같이 데리고 내려갈 수가 없어서 어디다 담아서? 요람에다가 담아서 나무에 이렇게 걸어놓고 내려갔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어떤 해수욕장입니까? 예, 강안리 해수욕장. 강안리 해수욕장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 강안대교 위에다 나무를 하나 심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 담당자가 청와대 친구에게 전화해서 아카시아 향보다 더 향이 좋은 아하시아 향 나무를 심었다. 아하시아 나무.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딸이 많은 여자가 또 이번에 아들 낳으려고 아이를 또 낳았는데, 자, 요번에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요번에도 또 딸이래요. 그래서, 아, 딸이야. 지긋지긋하다. 아, 딸이야. 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저 위에 보니까 요아스, 저기, 강한대교 꼭대기에 요아스, V자를 그리며 또 이렇게 외치죠. 요아스라고 이렇게 외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왕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왕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물에서 샤워를 하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마 샤워로 내려올 걸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보고 있던 오른쪽에 빌딩 꼭대기에 있던 이 왕이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우시아 좋으네 라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였냐면요. 저기 해운대 누리마루였죠. 예, 해운대 누리마루. 여기는 해운대 바닷가입니다. 자, 해운대 바닷가 동백섬 안에 있는 누리마루에서 이 난간 위에 한 왕이 올라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무너진다 말하니까 그 난간에 있던 친구 왕이 스트레스 받아. 좀 그만해라. 스트레스 받아 라고 말했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자 위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던 이 왕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히스기야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뾰족한 데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엉덩이에 뭐가 났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아들이 문하세요. 아빠 문하세요. 라고 외쳤다 그랬습니다. 자, 이 누리마루 안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던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외치냐면, 자, 아몬드 못 갑시다 라고 외쳤답니다. 그 15번째 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요시아 좋으네 그랬고요. 자, 바닷가 백사장 옆에 이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앵무새가 한 마리 앉아 있네요. 뭐라고 하면서 요아스 하면서 이 앵무새가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자, 이 앵무새는 북이스라엘의 저기 청와대 분수대 저 하늘에서 날고 있었죠. 11대 왕이겠다, 그죠? 세 번째 그림의 제일 첫 번째니까 11대 왕이었던 이 요아스 이 앵무새가 지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17번째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젊은 부부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바다에 왔다 그랬죠. 그래서 김을 주워서 팔기 위해서 자, 이렇게 왔는데 이 부인이 먼저 김을 주워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여보야 김 하고 외치니까 남편은 뭐라고요? 나는 더 긴 거 잡았어. 여보야 김이라고 외쳤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미실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시들기야, 그 사랑 오래 못 가, 시들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명의 왕인데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첫 번째 요 선지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을 이렇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왕 때 어느 선지자가 함께 사역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렇게 그림을 붙여놨는데요. 자, 오바댜라는
자,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죠. 오바댜는 요사밧 때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바댜는 정확한 시기가, 정확한 어떤 정보가 없어서 어느 왕 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요사밧 때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여기 있네요.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 때 아마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아스와 요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 왕 때, 16대 왕 때 가보면요. 에레미야, 나훔,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세 선지자가 여기에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 왕 때에 뭔가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또 책망할 것이 있다 할 때 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 이제 이때부터 남유다의 이제 멸망기로 접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야김 때 18대 왕 때 이제 1차로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갈 때에 바로 다니엘이 함께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요야김 때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하박국이 요야김하고 같이 있는데 이 하박국도 정확하게 어느 시대 사람인지 어느 시대에 예언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요야김 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다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요야긴 BC 597년이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요야긴 때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요야긴 때 이렇게 연결해 두었고요. 자, 이건 그리고 우리 그 앞서 저기 보면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왕 때, 자, 옆에 보면 이사야와 미가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요 10대 왕이었던, 이사야는 요 10대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고요. 그리고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 요담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래서 바로 이사야는 우시야 때부터 부름을 받지만 미가는 요담 때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의 동시대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함께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예언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의 내용이 앞부분이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남유다의 20명의 왕과 선지자들 이렇게 한번 연결해 봤고요. 그러면 우리 아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선지자는 이렇게 연결해 보지 않았었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 북이스라엘과 선지자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왕들은 우리 앞에서 다 복습을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리 선지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을 보니까요. 이 아합 왕 위에 엘리야, 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이제 요때 바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아합과 또 이세벨과의 싸움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아합 때,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이제 아합을 지나서 요 아시아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13대 왕. 자,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 가면요. 여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아모스 선지자가 있고 요나 선지자, 이 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은 뭔가 이들을 이 세대를 책망할 것이 있거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경제적으로도 부강했지만 아주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기 있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실은 이 북쪽 사람이 아니라 남쪽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이 북쪽이 뭔가 위태롭고 책망할 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고멜 창녀와 결혼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게 경고를 사랑을 전하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경고를 하는,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지 않고 저기에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 니누의 멸망을 외쳤던 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선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39명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북쪽에 몇 명이었죠? 19명의 왕, 남쪽은요 20명의 왕. 이렇게 39명의 왕을 이름을 순서대로 우리가 외워봤는데요. 요 영상을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이게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 지식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설교할 때나 또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나 이 왕들의 얘기가 나오면 자신 있게 이 왕들에 대하여 또 앞에 뒤에 어떤 왕이 있는지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들은 누군지 이렇게 머릿속에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론을 할 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렇게 여러분도 아주 성경을 읽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왕들의 이름을 쉽게 외우고 활용할 수 있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יברכך אדוני